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전체죠. 전체 속에서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만 놓고 보면은 그거 그럴듯할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끼워 맞춰 가지고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를 먼저 보고 그 속에서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목적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야 목적이 없이 살 수 있고 또 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이 행하신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 목적이 보이지 않으면 성경을 잘 볼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누가 그러면은 그게 성경적 창조론이다.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의식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그것은 성경적 창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창조는 7일 동안의 창조다.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제7일에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지 이 땅에 이런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적을 분명하게 모르면 우리가 창조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완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완성하시느냐? 그 천국 완성을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완성에 있고 그 천국 완성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완성이다. 사람을 통한 천국 완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서 구원하시는 완성이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앞서 얘기를 조금 더 축약을 해볼게요. 자연은 어떨까요? 자연은 다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이것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환경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전제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환경,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도 여러분의 타락과 구원을 설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모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도 해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은 우선 이중적 존재잖아요. 속에 초월적인 영이 있고 그리고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이 주체인데 문제는 영이 주체라고 앞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앞서요? 육이 앞서는 거예요. 육 우선이다. 그래서 영이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죽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메이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주체가 바뀌나요? 아니죠. 내 영이 그대로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인간의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인간의 영이 육우선이기 때문에 육신의 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더불어서 육신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받는 걸 전제로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이 성령이 주체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령을 원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기만 하면 성령도 주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독처하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혼자가 되게 해서 나로선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누가 필요하다. 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을 초대하도록 하는 거죠. 그걸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설정하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 관계다. 자, 이렇게 서로 원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인간이 왜 타락해요? 왜 이별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의 창조, 자연의 창조는 결국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반대로 구원도 뭐예요? 구원도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연은 어떨까요? 자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셨겠어요? 그것도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위해서 설정을 하신 거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자연환경을 펼쳐놓으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주석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원문에 대한 충실성 그런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목적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럴듯한데 뭔가 읽으면 헛헛해요. 방향이 없고 마치 능력은 많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립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 창설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게 다가오죠. 나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영어로 할 때는 플랜트라고 번역이 됩니다. 곡식을 심다, 또 고정하다, 설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외국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단어는 아마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별도의 동산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의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나타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 창설이라는 단어에 무려 3개의 단어가 걸려 있어요. 에덴, 그리고 동쪽, 그리고 동산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쉬운 해석은 에덴도 지역 이름이니까요. 어느 지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부터 동편이다. 그리고 거기에 동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읽을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동산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쉽게 공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 단어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에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에덴은 화려하다, 복락,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도 이 에덴은 낙원이다, 극락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극상의 상태로 동산을 설치하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또 동편이에요. 에덴에서 동쪽이죠. 그럼 왜 동쪽일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쪽이라는 의미는 에덴에서부터 동쪽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 물론 없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앞서다, 먼저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해가 뜨는 데서부터가 먼저잖아요. 거기서부터 햇볕이 비추잖아요. 이 동쪽이란 것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늘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소돔으로 향할 때도 동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물질이 풍부하다. 그리고 욥도 굉장히 부자라고 써 있는데 어디 사람이에요? 동방 사람이다, 그겁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동쪽에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다, 물질주의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이렇게 화려하고 평안하고
복락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거기다가 더 동쪽, 더 나은, 더 풍부한 이런 뜻이죠. 에덴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더 강조로 동쪽으로 해놨어요. 그 에덴의 동쪽에다만 갖다 놓으신 게 아니고 동쪽에다가 뭘 하셨습니까? 동산을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동산은 어떤 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동산이 어떤 데,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노는 데, 그렇죠. 맞아요. 노는 데예요. 우리가 놀이동산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또 그런 과자도 있었잖아요. 맛동산. 그거 먹으면 파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즐거운 그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동산이라는 것은 가리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막 뛰어놀아도 되는 데죠. 층간소음 걱정 없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막 뛰어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덮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뭘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보호하다. 동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하면 그건 무슨 언덕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식으로 그런 거고, 근데 사실 히브리어로 동산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 가든, 정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가깝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냐 하면 에덴에 두셨다고 그래도 충분해요. 복락이고 평안하고 그런 좋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동쪽, 더 아주 우선에 먼저고 최고고 풍부하고,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강조해요. 공원이에요. 가든이에요. 거기는 다 가리워서 옆에서 누가 침입해 들어올 수도 없고 보호해주고. 자, 이런 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석하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있는 곳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설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그게 핵심인 거지. 뭐 이런 데가 좋다, 이렇게 좋다 그렇게 묘사하고 마는 거는 그거는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12장 1절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유예요. 이미 떠났는데 또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그런 공간적인 사건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공간적으로 떠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이 한 일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식으로 병 고치는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냐? 실제는 영혼 구원이고 그것을 신유 사역으로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차피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걸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신 거다 이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 에덴을 물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실제는 뭐냐? 그 위치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곳이다 그 정황을 묘사하려는 게 아니고 그 실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려는 표현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환경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 그 설계는 에덴도 아주 최고고 거기서 동쪽을 강조해요. 아주 최고다. 그러면서 동산이다. 이건 아주 극상이다.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유토피아다. 인간이 거기에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자연과 환경은 하나님이 극락으로 설계해 놓으시고 창조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타락과 구원의 설계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를 하신 것은 그것이 곧 타락의 설계도요, 구원의 설계도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에덴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덴을 찾아가야 될 그런 곳이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목적지를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장치가 바로 에덴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연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느냐? 완성태로, 아주 최상으로, 극락으로 자연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선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세상은 아니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와 모순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마치 바른 유일신 신앙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당시에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유명했는데 아마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치 신학을 하는 분인데,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그 진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신학을 가지고 있던 어떤 분과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풀 한 포기까지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애초부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자연 만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자연에 대해서는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완성태로 해놓으신 거예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다 완성이 된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추가로 구원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은 완전 자연 아닙니까? 거기에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태우는데 그걸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 언제라도 거기서 나무가 나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상태가 완전하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물난데 가서 따로 식목을 하거나 그렇게 복원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동의가 돼요. 본문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연은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설정을 해 놓으셨다, 아주 극치로.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두셨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완성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발전태다 이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발전적이라는 얘기죠. 아직 길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원하지 않다가 원하는 관계로, 상관없는 관계에서 깊은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요. 인간은 발전태다. 그 발전태인 인간이 자연 속에 있어요. 완성태인 자연 속에 완성태인 인간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천국이죠. 그러나 완성태인 자연 속에 현실은 발전태인 인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건 뭐냐?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은 완성태인 자연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실 속의 화초로 살면은 부족한 게 없어 보이지만 반듯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과 대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성숙을 하지 못합니다. 같이 걸음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언제까지나 엄마 품에 안겨서 저집반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고 있으면 좋을 수는 있지만 성숙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가서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엄마 품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의가 되세요? 우리 가슴이 아파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내쫓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타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타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게끔, 타락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게끔 하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신 것이 이 8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은 발전태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창조, 하나님의 자연 창조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설계도는 반대로 죄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죄를 졌냐? 죄의 이유를 알면 거꾸로 하면 구원이 되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죄의 설계도, 구원의 설계도는 뒤집으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완성태로 해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그냥 아름답게 펼쳐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죄를 짓게 하기 위한 설계도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짓는 죄란 게 무슨 죄겠습니까? 완성태로 환경을 해놓으시고 그 속에서 사람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무슨 죄겠습니까? 그거는 육적인 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는 육적인 죄는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완성태인데 거기서 무슨 애가 나빠지거나 뭐 삐뚤어 나가거나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육적 죄를 지어요? 장발장처럼 빵이 없어가지고 짓는 죄하고는 거기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완전하게 해놓고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거기서 인간이 짓는 죄는 영적인 죄지 육적인 죄라든가 이런 자범죄라든가 눈에 띄는 그런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다 완성된 거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의 구원이에요. 왜? 사람은 발전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건데 두 번째는 환경은 완성태예요. 거기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인간의 죄는 영적 문제다. 인간은 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영적인 죄지 육적인 죄라든가 뭐 자범죄라든가 가시적인 죄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분명히 돼야지 영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육이 구원받는 거는요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이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고 편한 거지 천국과는 아니에요. 별도의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원죄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원인이요 근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원죄라는 것 자체가 육적인 죄나 자범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나 물질에서 오는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한 환경을 해놨는데도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은 발전태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구원도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세상에서의 그런 육적인 구원은 그런 천국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한숨 돌렸다, 숨통이 트였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안정됐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구원의 보증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실제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믿음이 진짜구나, 영이 실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오히려 육적인 것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그런 것들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니까 그걸 믿으면 된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발전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국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천지창조의 실제 이유와 목적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두 번째 사역지를 가게 됐는데, 첫 교회는 개척하는 교회를 가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큰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좋더라고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좋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힘들었던 점은 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집이 너무 먼 거예요. 하프타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주 3일을 나와서 일을 하는데 왕복만 3시간이 넘으니까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또 제가 체력도 좋지 못해서 운전하고 가면은 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집 가까운 데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 30명이 넘는 교육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풀타임 사역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 부목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도 준다는 거예요. 차도 준다는 거예요. 아, 눈이 번쩍 뜨였죠. 집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차도 저는 녹이 쓴 차를 몰고 다녔는데, 아, 새 차도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고깃덩어리를 발견한 이리처럼 없는 일도 만들어가면서 했습니다. 혈료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경쟁이 심하죠. 그걸 다 원하니까요. 뭐 전력 투구를 하고 다 경쟁자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시점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걸 싸워 이겨야 되니까,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제가 하루는 교회를 가다가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칼로 찌르듯이 아파가지고 아주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팠는데, 무슨 일인가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요, 그 치료된 것이 이렇게 석회질이랑 같이 엉켜가지고 가시처럼 뾰족해져가지고 신경을 찌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파가지고 이거를 수술을 해서 그 뼈를 깎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중요한 시기인데, 앞으로 이제 장래가 걸린 시간인데,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고 얼마나 치료가 잘 됐는지, 반어법이죠. 너무 느려가지고 그 병원에 3개월을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3개월 입원해 보셨어요? 보통 병원에서 빨리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이 모 대학병원에서 새로 다른 지역에 병원을 여는 것이어서 그때 뭐 잘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지도 않아요. 제가 입원을 했는데 굉장히 염가에 1인실을 내주고 천천히 치료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무는데 속이 터지는 거죠. 회복은 안 되고, 나가서 이거를 해온 거를 연결해가지고 집을 받고 차를 받고 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애가 타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3개월을 있으면서 회복은 더디고, 그래 나중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병원이 잘하려니까 방도 싸게 해주고 천천히 치료도 잘해주고, 그리고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전도사님 불쌍하다고, 굉장히 제가 아주 뭐 유망한 사람인 줄 알고
거기 간호사분들도 저를 너무 잘해줬어요. 그리고 처음 생긴 병원이라 그런지 간호사님들이 다 예뻐요. 거기서 아주 3개월을 지내는 동안에 아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마음은 좀 불편했지만, 그러나 끝으로 갈수록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해 두신 에덴 동산이구나. 매일매일 출근하고 혈료 쏟고 피곤하게 살고 이전 투구하고 그랬는데, 여기 있으면서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뭐 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속 태울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거의 6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쉰 적이 없어요. 아마 집에서 쉬었어도 그렇게 못 쉬었을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둬두니까 거기서 완전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다 별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지고 볶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푹 쉬고 정리가 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보죠.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고깃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뛰었던 거지, 하나님과는 제가 별 상관이 없었더라고요. 누워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다 된다. 그거 이제 조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사역지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관계, 하나님이 주신 장애,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안 되면 또 화가 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비교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그것이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그것은 우리의 타락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타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집을 떠나서 방황하더라도 집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안정되고 여기서 잘 산다고 해서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형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타락도 은혜 속에 되는 거예요. 죄도 은혜 속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